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 목표를 세웠던 게 있는데, 제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보니까, 훌륭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별 내용도 없어서 길게 한번 모아놔. 좀 짧게 하자. 그래서 목표를 한 30분으로 잡아서, 지난 한 달간, 무조건 30분이다.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동안의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 많이 내용이 미흡하고, 할 얘기를 더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은 실력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게 모자라서,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좀 길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오늘 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좀 잘 견디시고 잘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걸쳐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마음을 조명하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세 가지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여자들이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나는 장면,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찾아와서 직접 만나는 장면. 그렇게 세 가지 씬, 영국으로 하자면 3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15절, 마가는 18절, 요한은 29절 정도를 부활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누가는 총 49절을 쓰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길지요. 왜 길까? 그 길어진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면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오늘 우리 본문 엠마오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 때문에 길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이유보다도 그것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였는가를 아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세 가지 장면을 기록하면서 각 그룹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조치라는 내용면에서 반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조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미 기록되어 있거나 하신 말씀으로 부활을 재차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크고 작음이나 사건에 주는 임팩트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부활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인 부활 사건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체의 약품 처리하러 무덤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천사가 지적했듯이 산 자를 죽은 자들을 찾는 일이죠.
부활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공통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는 이러한 슬픈 운명의 인류를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간섭합니다. 그것이 신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이런 의미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국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는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한꺼풀 좀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누가 선생님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좀 펴시고 성경을 펼쳐도 되고요.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불러 세워서 말씀을 나눴죠. 그들과 대화 중에 그들이 왜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했는가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21절을 보시면 주보에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놨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거라. We had hoped that this man will redeem Israel. 자기들의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그냥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당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다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게 길에서 얘기하다가 그들의 요청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하다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지죠. 29절부터 좀 몇 절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이 32절의 이 대화, 이 한 줄은 예수께서 식탁에서 사라지자마자 이들이 처음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히 단절만 사용하죠. 31절 후반에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 주변 설명이 없어요. 예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밥 먹다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맨하탄 32가에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가 좀 있잖아요. 밥 먹다 보면 아는 사람 가끔씩 만나지 않는데 식당에서 그러면 왔어! 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가서 약수도 하고 야 오랜만이다 야 잘 있냐? 인사합니다. 근데 한국서부터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뭐 식당에서 만나는 수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정말. 네?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왔구나? 미국 왔구나? 이렇게 만약에 반응하면 친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친한 사람인데 너 미국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자기들 눈앞에서 식사하고 있는 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스승이라는 것을 알아본 제자들이 어떤
어땠을까 하는 거죠. 완전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가셨지? 두리번거리지 않으셨겠어요? 어느 순간에도 다시 돌아오시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제자의 이런 흥분과 감동과 놀라움, 누가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그 많은 대화 중에 딱 한 절, That's what we need. 이것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남긴 것이 32절입니다. 32절.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한 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깊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그의 성도와 교회와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교회와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변이나 교회 문화권 내에 얼마나 많은 소위 용하다는 신과의 소통법이 시중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셀폰 회사들이 난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부활 직후의 상황은 사실 많이 실망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부활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몇 개를 보도록 하겠는데 22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은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어도 이게 지금 예수님 재판 그 장면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냐.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거 지금 무슨 말인가면 예수께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는 장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형을 받는 분인데 그 예수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겠다는 말은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미지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29절 내려보시면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엄청난 말 아닙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야,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드디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점은 어떠냐는 거죠. 권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기는커녕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은 안중에 없고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살길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방금 본 그 이전의 말씀이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텐데 어떻게 남아있는 제자들과 교감하며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답은 뭔가 하면 그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가 답입니다. 누가가 자신의 저서를 투 파트로 기록한 이유를 짐작할 만합니다. 파트 1이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했다면 파트 2인 사도행전은 바로 어떻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가는 모습, 그렇게 예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들이 말씀하면 그 입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지난 2000년을 유유히 견뎌오면서 이 세상을 흔들고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까지 흘러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인 돼서 살다가 이제 예수께서 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가본 분이 얘기해 보세요. 선정자매님 뭐가 없는지 자주 갔던 분들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시계, 창문, 거울이 없다고. 의미 있는 얘기죠. 왜 없을 것 같습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돈 다 잃고 가라는 거죠. 시계를 없앤 이유는 시간 감각을 없앱니다. 자신이 평소에 생활했던 패턴을 잃게 되는 거죠.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면 사물과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창문을 없앴다는 것은 이 공간, 원근감, 공간 감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거울을 없앤 이유는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할 길을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원래 노름하는 이들에게는 집중력 훈련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다 집중하니까. 수학은 지독히 싫어해도 내가 관심 있는 명품 가격은 100개씩 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않아도 도박하면 집중하는데 시간, 공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자각 능력까지 빼버리면 슈퍼 집중력으로 도박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집중력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죠. 중독이야. 꿈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운을 바탕으로 한 한탕주의. 우리나라에 대박이라는 단어가 만연해 있는 것은 국민 전체가 이 한탕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한탕에 전 인생을 겁니다. 잭팟이 한 번만 터져주면 인생 역전이라고 확신하잖아요. 반대로 카지노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밝고 현란한 조명, 늘씬한 여인들, 그리고 경찰. 라스베가스에 하루를 머문 적이 있어요. 도박하러 간 건 아니고요. 지나가는 길. 밤에 거리를 걷는데 every other block 경찰차가 있어요. 그리고 길 곳곳마다 경찰 순찰도입니다. 마치 you feel so safe that this is a super safe place. 이처럼 안전한 곳이 없고 그냥 관광객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거린들 하나도 없고요. 거지도 없고 불량배도 없어요. 경찰이 깔려있거든요. 그 깔려있는 경찰 때문에 you feel very safe. 현란한 조명과 늘씬한 여인들 사실 현실과는 거리가 좀 멀죠. 시계, 창문, 거울을 없애서
시공, 자각 능력을 잃은 데다가 평소에 볼 수 없는 security, girls, light, 현실감마저 마비시키죠.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완벽한 중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을 들춰보면 크게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죠. 두 번째는 좀 포지티브한 셀프 어치브먼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의 목표. 이 두 가지가 무슨 저급하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늘 최종 목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카지노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교회 문화권에 속한 많은 이들에게도 유사한 현상이 있습니다. 젊은 싱글에게는 결혼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가장 큰 이슈입니다. 크리스천들 예외는 아니죠. 뉴욕에서 유학하는 우리 교회로 유학하는 분이 많은데 유학하는 한 형제를 아는데 저희 교회 멤버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줍니다. 주변에 자기를 좋아하는 자매가 4명이나 있다고 떵떵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 좋나요? 나 좋아하는 여자 4 있어. 다리 흔들면서. 그중 한 명이 한국에 있는데 방학 때 한국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자기와 결혼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자매,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 자매가 괜찮았는데 이 친구가 좀 흥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한테도 하나님이 같은 메시지를 주시던데 아직 안 줬대. 이 얘기를 들은 게 한 4년 전쯤인데 아직 결혼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한 전도사님이 영어학교에서 만난 자매에게 필이 꽂혔습니다. 모든 성경의 적용이 깔때기가 됐죠. 하나님 큐티를 하다가 그날 본문 중에 속히 가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자매가 있는 곳으로 17시간 거리 달려갔습니다. 모든 수업 제끼고 그 자매를 만나서 자기가 한 큐티를 쉬어야 했습니다. 자매는 물론 난감해했죠. 자기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 전도사님 지금 애 둘 낳고 잘 삽니다. 부인은 다른 자매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자기 자녀에게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준 아주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한국 LG에서 강도로 계시다가 토론토에 와서 TV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인데 하루는 잎이 아주 무성하게 달려있는 나무 아래 자기가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멘토로 모시던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잎이 전부 $100짜리였어요. 잎사귀를 자세히 보니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길 널 엄청나게 벌어 성공하여서 하나님 일에 아주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 신령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 했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바로 집을 사서 비전을 따서 어디로? 맨하탄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년이 못 되어서 주머니가 겸손해져서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꿈이 개꿈이었는지 해몽이 사기였는지 그 집사님 부부가 믿음이 부족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혼, 직장, 미래, 사업, 우리 삶에 결코 가볍지 않은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라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신앙의 색깔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놓고 이들을 움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의적인 큐티, 하룻밤 꿈과 신령하다는 전도사님의 해몽, 이들이 당시 원하고 있던 것이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상당히 영적으로 들리는 이런 주위의 조언을 스폰지같이 빨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당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헛슨강을 둘러 가를 수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하루 동안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슈퍼내추럴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지, 어떤 지역에 어떤 자문을 택할지, 언제 비자가 풀리고 언제 직장을 구할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 나갈지, 어찌 선교지로 갈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여러분 귓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아니면 클리어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 It is possible. It is not impossible for him to do anything. 문제는 소위 우리의 문제나 비전이나 성공이 내 삶의 주된 이슈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장소만 교회이지 주술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소통 방법에 있어서 스탠다드 웨이,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목표가 우선될 때 그분의 말씀의 우선순위는 바로 뒤로 쳐집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게 늘 우선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게 꿈이든 자의적 성경 해석이든 신령하고 용하다는 안수기도든 뭐든 간에 doesn't really matter. I will accept it because I want my dream to come true.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예수께서 그들과 같이 길에서 얘기했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나요? 30절 다시 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할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언제 뜨거워졌냐면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고 성경을 풀어줬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대. 정말 의외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He is able to do anything He wants, but He chooses not to do anything else except opening the scripture and explaining it to them one by one.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게다가 바로 그날 아침에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그런 분이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길을 세워놓고 뭐 했다고? 이리 와봐. 요즘 식으로 하면 성경 공부를 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유 미련한 친구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야? 그렇게 모르겠어? 그렇게 그 영문을 모르겠어? 나야 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얘기해 주시 하고 쫙 하고 2m 딱 떠요. 딱 뜨니까 오후 햇살이 등 뒤로 비치면서 손에 있는 못자국의 구멍에서 빛이 하나 쫙 나오고 양쪽. Can you imagine that? 그럼 제자들이 쳐다보는 거죠. 와 정말 기적 같구나. 하늘에 터서 얘기하고 2m 정도. 영화는 물론 와이어로 자체가 생기겠죠. 영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To demonstrate I am the powerful one, but he chooses not to do so.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왜 성경을 믿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하다? 설명하더라. 얼마나 좀 약한 표현입니까? 겨우 설명이에요. 방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초유의 기적의 당사자,
얼마나 안 어울리는 말이냐는 얘기죠. 저는 지난주 사실 본문을 공부하면서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간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빅 퀘스천이 있었어요. 어떤 퀘스천인가면 여자들이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만 참으시면 문 열어놓고 조금만 참으시면 여자들이 갔을 때 또 보고 있는데 쫙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거. What do you think? 그러면 와 일어난다 일어나! 사라져! 그 잠깐 막 30분 상관에 왜 미리 일어나 계시냐고. 그 바로 엄청난 그 장면을 안 보여주시고. 예수님 너무 빨랐다 이랬을까? 좀 빨리 일어났네. 얘들이 왜 그때 일어날걸? 이러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 피지컬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안 하겠다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갈지 그 프린시플, 스탠다드, 그 패턴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건강한 성경적인 방법이랍니다. Certified way of communication.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Until he comes back. 우리 교회에서 포트리를 가는 방법은 상식적이라면 여기서 웨스트로 일단 가잖아요. 그죠? 쭉 가서 강변도를 타고 쭉 올라가서 조다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포트리를 가는 방법이죠. 과거에 혹시 조다리 수리한다고 막혀서 모터보트 타고 강을 건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야! 보트 타고 가자. 이렇게 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특별한 방법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44절, 45절 좀 미리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건 제자들과 만난 장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에 다닐 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얘기는 부활 전입니다. 그때도 성경을 가르치셨대요. (45절) 부활하고 나서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부활 후나 부활 전이나 He used the same way,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소통하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어떻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miracle. What kind of miracle? This kind of miracle. Isn't it beautiful?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적.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고 가슴이 데워지고 뜨거워지는 그 기적.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데 복의 vastness, 복의 엄청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성경 갖고 헛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무시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주목사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조금 이상한 소리 하면 인상 쓰시고 앉아서.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가 교회의 영원한 운명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준 이후에 생긴 변화인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 비주얼라이즈 하느라고 줄로 쭉 걸었는데 13절 보시면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33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명도 드리 그들은 6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가 다 끝나고 실망하고 슬픈 빛으로 자기의 과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전해 듣고 가슴에 뜨거워지고 그때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동선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론 짓는 곳으로 집필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과 한 방향으로 돌이킨 거죠. 자기의 삶으로 회귀하려던 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잃었던 공감 감각을 찾은 거죠. 이들이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시점이 33절 보시면 곧 그때로 되어 있습니다. At that same time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때 일어나서 간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간 거예요. 근데 29절 보시면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다고 강권에서 예수님을 머물게 했던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이미지 깜깜한 한밤중에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평소 스케줄을 보면 한참 자는 시간입니다. 그죠? 다음날 떠나도 돼요. 누가 뭐라 그래? 가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왜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실까요?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간 감각이 생겼다고 제가 표현하면 무리일까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죠? 3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뜨거워진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온 거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의 마음은 hear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다음 주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다음 주 보면 45절 보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려보세요. 이리 가지 마시고. 아니. 올리는 건가요? 여기다. 45절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영어 단어가 mind입니다. mind. 그릭 원어에도 이 한글에서 똑같은 마인드인데 그릭 원어에도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2절의 마음은 heart, 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감정적입니다. 지금 45절의 마인드는 생각과 논리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죠.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냉철한 생각과 이해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냉철한 판단과 생각 그리고 뜨거운 가슴, 머리의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후에 부흥 집회나 찬양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자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뜨거움과 냉철함이 그들을 움직여서 굿 뉴스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천사들이 했던 역할을 이제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이해, 뜨거운 가슴, 몸이 가는 거죠. 뭐죠? 지와 정과 의지, 지정의 아닙니까? 한 개인의 전 인격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자각이 회복된 거죠. 자신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면 시계, 청문, 거울이 없어서 정상적인 시간, 공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자각마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 문제와 성취욕에 빠지면 신앙이 주술로 변해버립니다.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우리를 로마에서 구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랬던 자들이 완전히 변했죠. 방향 감각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시간 감각이 생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완전한 자각이 생겨서 움직이고, 어떻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부활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흙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My hope only lies in God. 다른 표현으로 여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중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중생이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MC 성도 여러분, 방문하신 어르신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 수월치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시은이도 고민이 있고요, 어르신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저 태어나면 죄지, 내 팔자야.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려고요. 예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건강한 방법을 애써서 반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 지금 잘 안 보이죠? 다스리는 거예요. Look at myself. 우리가 이 3대 5회 뭐 할 일이 없다고 이 조그만 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애써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heart. That is the proof.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는 것이 맛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듯이 꾸준히 듣고 섭취하는 거죠. 맛집을 찾아서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집밥을 잘 먹는 자가 건강해집니다. 성경은 내가 문제 있을 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솔루션으로 뒤져보는 해답집이 아니란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배우는 마당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집입니다. 그냥 웹사이트 뒤지듯이 가끔 비짓하시겠어요? 아니면 들어와 사시겠어요? 비짓하면 방문하면 속은 편합니다. 내가 편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친하다는 친구도 룸메 되면 원수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원수라고 부르면서 함께 사는 부부는 경지에 오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원수
주장할 수 있겠어요? 군사, 경제의식. 싱글 여러분도 계시죠? 나는 왜 아직 결혼을 못했을까? 다 그런 이유는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쿨하게 따로 사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처럼 여겨지는 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 누가 더 손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잔소리에 못 살고, 아이고 지겨워 정말, 또 잔소리야. 성경 펴자마자 맨날 야단이야 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속 터질까요? 가끔씩 짧게 만나는 큐티부터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데이트 수준입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건 같이 사는 수준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시작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입만 즐겁게 하는 맛집이 아니고 체질을 바꾸는 식단으로 몇 끼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참여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큐티하고 통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라이프스타일, just godly lifestyle. That's what I call godliness. 그 스타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간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간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 오늘 소그룹 시간에 각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련회 때 보았던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2박 3일간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오늘 다시 리마인드 하기 원합니다. 뭐에 하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 어떻게? 말씀. 자기 각자 취향에 맞게 자기 좋은 대로 개인 플레이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모두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개성하는 사람들 여기 맞습니다.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명한 한 방향이 있습니다.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한 성경을 보고 가면 우리는 한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문화든 세상 문화든 다른 풍조와 속임수와 유혹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누차 강조해 주신 건강한 성경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서로를 알아서 하나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각자 주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데 애써서 저희가 시간만 보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약한 지체들을 잘 말씀으로 이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